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 목소리가 정말 들리기는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지치고 낙심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이 힘겨움을 콕 집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데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성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 정도의 제안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아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가르침이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들려주시는 비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와, 정말 이보다 더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조적인 인물들입니다. 한쪽에는요, 정말 못된 재판관이 있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죠. 오로지 자기 이익,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라는 건요, 남편이라는 보호막을 잃어버린 정말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를 상징했어요. 기댈 사람도 없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줘서 환심을 살 돈은 더더욱 없는, 말 그대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아니 어찌 보면 좀 씁쓸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재판관이 갑자기 마음이 착해져서 과부를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귀찮아서였어요. 아, 저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냥 들어줘 버려야겠다.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 힘도 백도 없는 세상에서 이 과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바로 끈질김이었던 겁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정의를 외치는 그 목소리. 결국 재판관도 그건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과부의 끈질김이 그 단단해 보였던 권력의 벽에 마침내 균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확 전환됩니다. 이야기 자체에서 그 속에 담긴 진짜 깊은 의미로 넘어가시는 거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대조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는 절대 하느님이 저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렇게 못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끈질기게 조르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사랑과 정의 그 자체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목소리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하고 말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재판관과 우리 하느님 아버지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차이. 재판관은 귀찮아서 마지못해 응답했지만 우리 하느님은 어떠신가요?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알겠는데 왜 제 기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하고요. 이럴 때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이가 썩어서 아픈데 계속 사탕을 달라고 조른다면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아이가 운다고 사탕을 줄까요? 아니죠. 그게 아이에게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하느님의 침묵이나 기다림도 바로 그런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의 요청을 잠시 미루시거나 어쩌면 더 좋은 다른 길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라 그분의 완벽한 시간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끈질기면서도 신뢰가 담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가 다 잘 맞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느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부는 뇌물을 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간절함 그 자체로 나아갔죠. 우리 기도도 이거 해주시면 저도 뭐 할게요 식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나를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부의 외침은 단순히 자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셋째는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과부가 언제까지 들어주실 겁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청했죠. 마지막으로 인내와 믿음. 이게 바로 과부의 유일한 무기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자세, 이 첫 단초들이 잘 채워지면요, 우리 기도 생활의 나머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특히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기도가 있죠. 바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방법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정말 날카롭게 우리 마음을 훅 파고드는 질문 하나를 던지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겠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정면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그냥 나는 하느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과부가 보여줬던 것처럼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하느님 쪽으로 돌아서는 거,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바로 그 끈질긴 선택,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은 응답을 받아야만 증명되는 것이냐? 아니면 응답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이냐? 하고 말이죠.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자체가 하느님과 맺는 깊고 끈질긴 관계의 표현인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라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께 부르짖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